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상현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첫 고사성어는 요령 부덕입니다. 구활요 요소령, 아니부 얻을덕. 요령이란 사물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고 부덕이란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사물의 중요한 부분을 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서 말이나 글의 핵심을 잡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혜린이는 바쁜 나를 앉혀놓고 1시간 가까이 요령 부덕의 소리를 늘어놓았다. 다음은 요조 숙녀입니다. 깊을요 얌전할조 맑을 쑥 여자녀. 요조란 마음이 깊고 얌전함을 말하고 숙녀란 마음이 맑은 여자를 말합니다. 즉 마음씨가 고요하고 맑은 여자 또는 마음씨가 얌전하고 자태로운 여자를 뜻합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나는 이모의 설명을 듣고 요조 숙녀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은 용두삼입니다. 용용 머리두, 뱀사 꼬리미. 용두란 용의 머리이고 삼이란 뱀의 꼬리입니다. 즉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보잘것없음을 의미합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스님 진존자가 비행을 하던 중 어떤 스님을 만나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스님이 에잇 하고 큰 소리를 쳤다. 또 잠시 후 에잇 하고 호통을 쳤다. 진존자는 순간 어쩔 줄 몰라하며 그가 아직 돌을 깨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스님은 얼핏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이기 쉽겠는걸. 이런 생각이 든 진존자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에잇하고 호령만 하는데 무엇으로 마무리할 건가?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그 자리를 얼른 떠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용이 주도입니다. 슬용, 뜨디, 면밀할 주, 일도. 용이란 어떤 일을 할 마음이나 뜻이라는 뜻이고 주도는 주의가 빈틈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빈틈없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우공이산입니다. 어리석을 우, 기공, 옹겔리, 매산. 우공이란 북산에 살고 있는 노인이며 이산은 산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옛날 태행산과 왕옥산 사이의 좁은 땅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두 산이 집의 앞뒤를 가로막고 있어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놓고 두 산을 깎아 없애기로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며 노인이 망령이 났다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노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하다 죽으면 내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저 산을 깎아 없앤다면 언젠가는 없어질 게 아니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신들은 옥황상제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우공의 끈기에 감동하여 산을 다른 땅에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공이산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말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임새를 봅니다. 나는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노력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다음은 우여곡절입니다. 굽을우 남을여 굽을곡 끄끌절. 우여란 상황이 그렇게 된 처지를 말하는 것이고 곡절이란 굽히고 꺾이는 좋지 못한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이 잘못된 이유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 가지로 뒤엉킨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를 뜻합니다. 서임새를 봅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집이 예전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은 우유부단입니다. 넉넉할 우, 부드러울 유, 안일부 끓을단. 우유란 넉넉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고 부단은 맵고 끓음이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확실하게 맵거나 끊지 못하고 이것저것도 아닌 상태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행동이나 성격을 뜻합니다. 서임새를 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 다음은 우의독경입니다. 소후, 기, 일글독, 경서경. 우의란 소의 기라는 뜻이고 독경은 불교의 경문에 소리내어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가르치고 일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뜻합니다. 같은 말로는 소기의 경읽기가 있습니다. 서임새를 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의독경과 마찬가지이다. 네, 다음은 우후죽순입니다. 비후, 디후, 대나무죽, 죽순순. 우후란 비가 온 후라는 뜻이고 죽순은 대나무의 순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 온 뒤에 죽순이 자라듯이 어떤 일이 일시에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서임새를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 근처에 입시 학원들이 우후 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네, 다음은 우길성천입니다. 아침해 욱, 날일, 오를성, 하늘천. 우길이란 아침해와 같이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성천은 하늘로 오르는 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침해가 하늘로 떠오르는 기상처럼 기운차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원교 건공입니다. 멀은 사길교, 가까울 건 칠공. 원교란 먼 나라와 사귄다는 말이고 건공은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서임새를 봅니다. 원교 건공은 옛부터 외교 정책의 기본이 되었던 중요한 사항이다. 네, 다음은 월하빙인입니다. 달월 아래하 얼음빈 사람인. 월하 노인과 빙상인을 합한 말로 중매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당나라 때 위고라는 청년이 여행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신비스러운 분위기에 그 노인은 책장을 넘기며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위고가 노인에게 다가가 어르신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세상에 결혼에 대해 찾아보고 있지 라고 대답했다. 또 위고가 그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묻자 자네도 한번 보게. 이건 다 빨간 끈인데 부부를 맺어주는 끈인지. 이 끈으로 잡아매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한다네. 라고 대답했다. 총각인 위고는 자신의 혼사가 궁금하여 이렇게 물었다. 그럼 제 아내 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은 자네의 처는 지금 송승에 있네. 북쪽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진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젖먹이가 자네 아내 될 사람이네. 라고 말했다. 그 후 14년이 흘러 위고는 태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위고는 행복했지만 왠지 노인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족에 대해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저는 태수님의 양녀입니다. 친아버지는 송성에 계시고 유모가 야채 장사를 하며 저를 보살펴 주셨답니다. 이 말을 듣고 위고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위풍당당입니다. 위엄이 바람풍, 정당할 당, 정당할 당. 위풍이란 모습이나 기세가 남을 기죽게 할 만큼 대단함을 뜻하고 당당이란 끄리낌 없이 떳떳함을 뜻합니다. 즉 모습이 위세가 있고 당당함을 말합니다. 서임새를 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언제나 위풍당당했다고 한다. 네, 다음은 유구무원입니다. 있을유 입구, 없설무 말씀은. 유구란 입이 있음을 뜻하고 무원은 말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입은 있으나 변명할 말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서임새를 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유구무원이다. 네, 다음은 유비무환입니다. 있을유 가출비, 없을무 근심환. 유비란 준비를 갖춘다라는 말이고 무환은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준비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다는 말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